우리 복음은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게 맞아요. 이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데, 알아감이 복음인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예수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이제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이 2장 1절에 이제 오순절날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2장 2절 3절 마치 성령이.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걸 잘 읽어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게 무엇이 가득한 겁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소리예요, 소리. 소리인데 이 소리의 속성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라고 그랬어요. 바람.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요. 그럼 머리 위에 임하는 게 그럼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고 머리 위에 임하는 게 무엇이었죠?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그 본질을 딱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이게 뭐죠? 소리예요. 그러면 이 소리가 그 성령님의 그 실제 모양새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거는 다 소리에 대한 묘사고 이 소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이 소리가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은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머리 위에 임한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소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분들의 이게 임했던 게 정체가 뭐죠? 소리가 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장 11절에 그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4절 이제 2장 4절부터 차분차분 읽어 나갈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소리가 가득 찬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소리. 그런데 소리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있고 그 소리에서 의미를 내가 찾으면은 그 소리는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말이 되고 그 소리를 소리가 특징이 있어요. 이 소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소리라는 게 소리가 말로 전환이 돼서 의미를 가질 때는 이 소리는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소리가 그냥 소리로 그치면은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고 나에게 어떤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치요?
의미를 가질 때는 나하고 어떤 관계 맺음이 돼요. 이 소리가. 그렇죠? 소리는 이게 음성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이것이 무슨 어떤 말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성령님이 오실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오셨죠? 음성으로 오시죠.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임할 때도 사울 당시에 바울 이전에 사울에게도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음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로 들었습니까? 소리로 들었죠. 그렇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소리는. 그 소리라는 건 희한하게 같이 있어도 누구는 그것을 말씀으로 듣고 누구는 소리로만 들어요. 특이하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그 바울은 음성으로 듣게 됐단 말이에요.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이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 소리가 내게 가득하게 차게 되는 건데 그 소리가 뭐로 들리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어떤 말씀으로 들리는 거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관계 맺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하고? 주님하고. 그때부터 주님하고 관계 맺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이제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랐다라는 게 순종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순종한 겁니다. 따랐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리가 의미가 없이 관계도 없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이 소리가 말씀이 되었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갔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소리가 가득 차면서 그 소리가 뭐로 바뀐 겁니까?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정체가 뭐냐? 그럼 불 아닙니다. 우리는 불 받아라! 막 그냥 교회에서 불 받아라!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저도 그 짓 많이 했어요. 은사사역할 때. 불 받아라! 막 이러고 했는데 불 받아도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변하냐면 불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고 다녀. 막 이상한 막 능력이나 행사하고 다니고 그 사람들 막 시험이나 들게 하고 교회를 막 갈라놓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고 다녀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소리로 받아야 되는데 능력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소리가 능력이 되려면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소리가 능력이 되려면은 1번으로 가야 됩니까? 2번으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소리가 능력이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되면 능력이 돼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되는데 그런데 그 소리로만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도 없어. 못 느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리고 뭔 소리야 하는 순간 아무런 관계 맺음이 안 돼요. 그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소리로 안 듣고 사람들은 뭐로 취하면 급하고 강하다는 것에 꽂혔어.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막 불을 다 켜버리죠. 얼마나 능력 있어요. 머리에 임했다. 그러니까 불이나 급하고 강한 어떤 그 능력으로 이렇게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그 사람들이 능력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 능력은 의미가 될 때 능력이 오는데 그 의미를 급하고 강한 어떤 불이나 이런 걸로 받아버렸어요? 불이나 이런 걸로 받아버리면 이 소리가 말씀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과 결합해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버린 겁니까? 자기 소원과 결합했으니까 그 능력은 누구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능력입니다. 불 받았다 이거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철저하게 누구 능력이냐면 이거 구분 다 하셔야 돼요. 자기 능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위해서 써요. 주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사사역을 해봐서 확실하게 이거는 뭐 검증할 필요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랜 시간 검증을 해서
은사사역자들 모임에 뭐 이런 모임 가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누가 능력이 더 세냐,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제가, 아프리카 전체는 다 은사 덩어리, 능력 덩어리잖아요.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이에요. 결코 이 길로 안 갑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소리가 성령님이신데 소리를 듣고서도 자기식으로 아니 이제 소리 이제 의미를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제 소리들 자 분명히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 이제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는데 소리를 자 성령이 말하게 이 2장 4절에 기준이 있어요. 이 소리를 해석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자 소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리를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의미를 가져버려요. 자기식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식의 의미를 가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쪽으로 하면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런 우상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죠. 그렇죠? 성령님은 철저하게 뭐로 오신 분이냐면 소리로 오신 분이세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리로 오셨어요. 근데 그 소리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해석해 주셔요. 그러면 그 소리는 나에게 의미가 되고 그 의미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또 직접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내 안에 소리가 까맣게 찼는데 그 소리가 말씀으로 전환이 돼서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것에 따라가면 그게 그냥 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입 밖으로 내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순종을 뭐로 가르쳐줬어요? 충성, 봉사, 헌신, 죽도록 뭐 그냥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그 성령의 소리가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돼서 나에게 그 말씀으로 전해질 때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초대교회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성장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교회의 유익을 세워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라고 가르치는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나요?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자, 고린도전서 이제 사도행전 2장 또 다시 와야 되지만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 이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이제는 은사를 다 받았어요. 은사를 다 받았어.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은사를 다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 오셔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은사를 다 받은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이 순종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내 입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 입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입으로 내야 된다는데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르게 내야 돼. 누구에 따라서? 성령님에 따라서. 은사는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사의 결론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르게. 지금 복음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증거하면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미래예요, 현재 얘기예요? 잘 보면 아니 현재 얘기입니다. 현재 얘기예요. 왜냐면 현재 내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 그러면 누가 책망을 해요? 누가 책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지금 소리가 가득해요. 그 가득한 소리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가득한 소리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득한 소리대로 얘기를 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데 가득한 소리대로 얘기를 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자기식의 해석, 자기식의 의미, 자기식의 관계를 가진 그 우상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누가 책망을 해요?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야. 그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야. 그대로 증거하다가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연장선상으로 그대로 지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은 소리를 받고 그 소리가 하나의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면은 이 사람은 나오는 게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확한 그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헬라어가 미래 시제로 안 쓰여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그런데 11절에 내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린다. 이게 무슨 일이냐? 뭔 일이 있길래 내 안 좋은 소리가 들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있어요. 무슨 분쟁이 있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자, 이게 이제 이 소리가 지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소리가 몇 개로 나뉘었어요. 게바,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 소리가 나뉘어버렸어요. 이 소리가 잘 보세요. 전부 다 그 소리가 임해서 말씀이고 의미가 돼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식의 해석과 자기의식의 이 소리를 성령님이 소리잖아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소리를 자기식의 해석과 자기식의 의미와 자기식의 관계를 가져서 자기식의 어떠한 그리스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런 파가 나눠버린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지금 바울이 살아있고 베드로가 살아있는 그 시점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사도들,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버려요. 자기식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게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 말 몇 개 습관이 이제 고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헌금? 우리 교회는 헌금 없어요. 뭐 우리는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없어요. 이런 얘기만 가지고 복음을 안 듣고 이거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벌써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를 제가 지금 말을 하면은 그분들에게는 뭐로 전달이 되죠? 말로 전달되지만 그분들이 일단 담을 때는 소리로 담아요. 그리고 소리를 어떻게 해석하죠? 제가 의도한 바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식의 의미로 재해석을 한 다음에 저하고의 관계를 가져버립니다. 지금 놀라울 정도로 지금 성령님이 소리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수십 가지의 내용물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소리를 전하고 가는 거예요. 소리를 전하고 가면 우리 듣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 저는 소리를 전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으로 받아서
이 소리를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의미를 통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로 가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소리로 담아서 똑같이 소리로 담아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소리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식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를 어떻게 판단하는 관계로 갈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성경을 있잖아요. 성경을 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뭐를 설명했죠? 이 복음을 설명했죠. 그리고 또 뭐를 설명했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우리는 설명했죠. 이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굳이 무슨 관계론, 커뮤니케이션, 학 뭐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성경 안에 이런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떤 그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했던 말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면 그 사람과 나는 그 사람이 나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했던 말을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못 찾는 거야.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시 만날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했던 얘기를 그 사람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한다면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해서 자기식으로 또 그 의미를 가져버리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관계예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1장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바울이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게 뭐만 전했어요? 이 소리에서 바울이 깨달았던 성령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전한 거예요. 바울은 음성을 들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소리로 들었다가 초대교회는 소리로 들었다가 그 의미를 알게 된 사람이지만 바울은 놀랍도록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씀을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갈 수 있도록 다 인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건 너희 각각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한 분 그리스도인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거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바울의 말을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의미를 가져가지고 자기식의 관계를 가졌어요. 누구하고 관계를 가졌어요? 주님하고 관계를 가졌나요? 바울, 게바,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져버린 거예요. 관계 맺음이 잘못된 거야 지금. 우리는 관계 맺음까지 가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관계 맺음까지 가야 되는데 관계 맺음이 잘못된 거야 지금.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지금 교회는 모두 각자 자신입니다. 각자 자신이에요. 자, 그 자신인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3장 16절.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말씀을 하시지만, 너희가 하면서 너희가 성전 아니냐? 그럼 누구더러 들으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각자 교인들, 너 자신이 교회야. 이제부터 너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혹시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피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 직접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성전 더럽히지 마라. 이 얘기는 교회에 가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성전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그러면 내가 나를 더럽히는 일은 어떤 일로 더럽히는 거죠? 내가 무슨 음란한 짓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이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만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못하고 다른 관계 맺음, 우상으로 가는 다른 관계 맺음을 뜻하는 겁니까? 더럽힌다라는 거.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은 자, 우리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성전을 더럽힐 때, 자, 주님은 성전을 더럽힐 때 어떤 상태일 때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아하스 왕이 우상 들여놨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그 타락한 왕, 히스기야 이전에 여로보암 때도 우상이 들어왔고, 아니 세상에 난 그 천인공간 그 누구지?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왕, 그 유다의 왕인데. 시리아에 갔다가 시리아의 우상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통째로 다 옮겨와 그랬어요. 성전에다. 통째로 막 그 단까지 다 성전 마당에다 딱 만들어버렸어. 지성소 들어갈 필요 없다고. 이 마당에서 여기서 다 절하고 분양을 다 하라고. 이야, 그럴 때 성전이 더럽혀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의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을 짓밟아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파괴한 것을 주님이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말합니까? 그건 더럽혀졌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어떤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얘기는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방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것을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하지 않고 우상이 들어왔을 때 더럽혀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소리를 담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성전이에요. 나 자신이 지금 성전이에요. 그럼 이 성전이 깨끗해지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더럽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깨끗함은 내 안에 나라는 성전 안에 가득히 담긴 이 소리가 말씀이 되어 하나의 의미가 되어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은 성전이 깨끗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는 성전 안에 가득히 담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 맺음을 못하면은 그게 더럽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는 성전 안에 소리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어떤 의미를 가져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관계 맺음의 우상과 관계 맺음을 하는 거죠. 주님과 관계 맺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것을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전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말을 하면은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지는 게 이게 무엇으로 더럽혀지는 거죠? 예,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식으로 오해해서 자기식으로 잘못 풀어내면 그게 바로 성전이 더럽혀졌다. 더럽혀진 성전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허물어버리세요. 완벽하게 허물어버리십니다. 허물어버리신다라는 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그게. 허물어져야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안 허물으셔요. 주님이 안 허물으시면 그 사람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가르쳐주는 수준으로 보면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가르쳐주는 수준으로 보면 이야 어쩌면 저렇게 악인이 저렇게 잘 사냐
교회도 안 나오는 인간들이 우리보다 더 잘, 교회 나오는 그 누구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가족이 더 화목해지고, 가족이 더 보기에도 아름답고, 얼마나 그 가정만 갔다 오면, 와, 막 부러워 죽겠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허물고 계세요? 안 허물고 계세요? 냅둬. 안 허물어. 그거 자체가 저주라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뭔가 막 안 되고, 허물어지고, 작살나고, 박살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주님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세우니까 왜 다시 세울까? 뭐 가짜는 허물고 진짜를 세우려고. 그거 진짜를 세우기 위해서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나에게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능히 너를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육? 그런 거 죽어도 돼. 많이 허물어져도 돼. 그런데 너의 영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뭐죠? 우리는 영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데 영은 말씀이에요. 소리로 오신 그분이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소리로 오신 그분이, 자, 굉장히 중요한 거. 영과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와, 완전히 그냥 복 받으셨습니다, 이거 복 받으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복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은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대충 읽어요.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 성령을 설명할 때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게 이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으로 오셨죠? 소리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해석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이 그 소리를 뭐로 해석을 합니까? 말씀으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면은, 세 번째로 3단계로 어떻게 갑니까? 관계 맺음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오실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시작 못해요. 성령이 안 오시면 시작 못해요. 참 놀랍게도. 자, 두 번째. 이 말씀이 오셨는데 이 소리를 그냥 소리로 들어버리고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해요.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렇죠? 이 상태는 저주예요. 완벽한 저주입니다. 세 번째, 소리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버립니까? 말씀을 자기식으로 들어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식의 의미를 가져요. 전부 다 자기식이에요. 자기식의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누구랑 관계 맺음이 돼요? 관계 맺음이? 그게 바로 우상이라죠. 우상이죠. 우상과 관계 맺음을 하게 돼요. 이것도 저주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얼마나 성령 찬송 많이 하고,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때 불길 같은 성신이여 할 때 우리는 이 소리를 말씀으로 의미로 올바른 관계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불길 같은 능력이 와야 된다고. 그냥 홀라당 뒤집어 놓고 막 그냥 불태워가지고 그냥 이 죄를 막 말살해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그런 식의 성령 이해만 있었다고요. 그게 아니고, 그걸 이제 이 정도로 하면은 벌써 우리가 배운 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3번 중에 해당되죠. 3번. 오해를 한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3번에 해당되는 거죠. 1번으로 해당되면 성령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표시가 나요, 안 나요? 겉으로는 아무 표시 안 나요.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능력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만 그분 증거하는 능력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자, 베드로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 이게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은 베드로가 이제 제 3장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지금 2장 성령 받고 난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바로 이제 9시에 이제 올라가요. 근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둬요. 이제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번 보고 구걸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은 우리를 봐라, 나를 보라 이런 얘기죠. 우리 나를 보라.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 구걸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보라 했으면 와, 저 정도로 얘기하면 돈이 많이 나오겠다. 예, 그 흔히 기대하는 돈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줄까?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어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전혀 엉뚱한 얘기다. 그 은과 금 나한테 돈 없다 얘기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자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럼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은과 금이 제일 많이 쓰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뜯어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대학 장학금 다 받고 세금 면제 다 하고도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성전에 쓰여진 은과 금을 다 뜯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면은 진짜 한 1년 동안은 세금 안 내고 대학 장학금 다 혜택 받고 병원비 전 병원 다 공짜로 쓰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몇 조에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은과 금 내게 없다라는 것은 네가 기대하는 그런 성전은 없어. 그렇죠? 해석 잘해야 돼요. 네가 기대하는 그런 성전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기대하는 그러한 성령은 없어. 네가 기대하는 그런 그 능력은 없어.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은과 금 내게 없다는 네가 기대하는 그런 능력은 내게 없어. 돈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야. 돈으로 해석해도 네가 기대하는 그런 돈은 없어. 돈이 곧 능력이잖아요. 네가 기대하는 그런 능력은 내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는 이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막 불나자라, 막 병나라 하는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상태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주는데 뭐로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 이름을 잘 보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복음이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음을 주는 겁니까? 능력을 주는 겁니까? 복음을 주죠. 그렇죠? 복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보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오해를 하죠. 와, 병도 고치네? 병도 고치네? 맞죠. 복음은 가장 중심인 우리의 고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고질병이 뭐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식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식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우상을 어떻게 하죠? 그 우상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지죠?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붙여놔요. 지금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한번 볼까요? 우리 이게 다 찾아가면서 봐야 돼. 이게 진짜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저도 지금 출애굽기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송아지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요. 그래서 아론이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죠.
아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름을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지금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절, 여호와의 절.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아요. 왜 뛰놀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놨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고생하고 답답했는데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모양대로 딱 형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나?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자, 이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말씀과 이 일번 관계,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소리를 말씀으로 듣고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성령이 해석해 주신 대로 따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식의 어떤 의미를 갖고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이게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다 하나님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수예요. 예수. 다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들어 놓고 이 예수를 어떻게 섬기죠? 지금 송아지 섬기듯이 섬겨요. 송아지 앞에 기뻐 뛰놀고, 자, 잘 보세요. 그들이 제단을 쌓고 어떻게 6절에 어떻게 놀았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교회 안에 가면 다 볼 수 있죠. 찬양할 때 막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 끝나면 먹고 마시고 또 교제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필수품은 이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필수품은. 그런데 성령 안에 계시는 그 사람들은 뭐만 나오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 중심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중심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나오는 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목표가 생겼어요. 지금 우상 숭배자들은 눈에 보이는 목표가 생겼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 그들 눈에는 진짜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량에 이르자. 눈에 보이니까. 어디에 분량에 이르러요? 예수의 분량에 이르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예수의 분량에 이르자. 그리고 예수의 분량을 뭐로 싹 바꿔요? 뭐로 바꾸냐? 두 가지로 바꾸죠. 예수의 인격으로 바꾸고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 성품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예수의 또 하나는 예수처럼 아버지께 순종하자. 해가지고 전부 어떻게 이용해 먹어요? 순종은 교회 봉사로 싹 돌리고 예수의 인격과 성품은 뭐로 돌려요? 예수의 인격 성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고. 세상 살 때도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의 인격과 성품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너희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면 그 믿음의 은혜대로 그냥 구원을 받아. 이거 가르쳐주시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가르쳐주는 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격과 성품을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분량에 이르도록 사는 게 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요즘은 더 바꿨어. 예수의 인격과 성품대로 살면은 반드시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야. 너희는 고양이가 아니고 호랑이야. 너희는 멍멍이가 아니고 사자야. 그래서 그런 거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 교회 나오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희망 가져. 너희들은 진짜 희망을 가져. 희망을 가졌는데 막상 세상에 딱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버려.
교회에 덕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덕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는데,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배워왔는데, 점점 어렸을 때는 전부 다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부모가 가져다주는 그 꿈을 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해야 될 그 시점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자기 실체를 알게 돼. 나는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게 점점 창피해지고 쪽팔리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보세요. 왜 안 나오는지.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어렸을 때 내내 배웠던 예수의 분량만큼 못 살게 되니까 안 나가는 거야. 아유, 내가 그냥 내 안에는 예수가 없나 보다. 이러고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말씀과 의미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아까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사도행전 3장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처럼. 아니, 나는 은박은 없어. 나는 그렇게 돈 없다니까. 난 가난해.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받은 성전 없어. 은박은 내게 없다는 얘기는 그런 거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한테 줄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 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되셨고, 이 말씀이 되신 그 소리가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시고,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된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 이제까지 교회가 가르쳤던 그런 축복받은 교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 네가 원하는 병고침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하나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줘야 될 게 너무 많아. 복음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줘야죠. 복음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자선 사업해야 되고, 당연히 그들에게 가서 밥을 먹여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고 병든 자 구제해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뭐만 가지고 와서 해요? 요 관계로 가서 한다니까. 예수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예수의 성품과 인격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잘 살게 되니까 그 나머지 그를 가지고 가서 야, 너희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잘 살게 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르치잖아. 너희도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먹여주는 밥 먹고 교회 나오다 보면은 축복받아서 잘 살게 돼. 그거 가르쳐 주잖아. 잘 보시라고요. 패턴이 그렇게 되지. 복음을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그러니까 바르게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절름발이가 일어나요. 절름발이가 일어나서 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절름발이를 선택했을까? 성경은 장님도 있고 소경도 있는데 왜 절름발이를 선택했을까요?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지금 이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사람 고쳐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못 걷고 주저앉았던 사람들 누구죠? 못 걷고 주저앉았던 사람들. 구약에 어디서 나오죠? 광야에서. 아니, 광야에서 7일이면 일주일이면 이렇게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40년 동안 주저앉아 버렸어요.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자, 40이라는 숫자. 일단 모세가 몇 살까지 동해에 있었어요? 40. 그리고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 그 다음에 광야에서 지도자가 된 게 몇 살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그럼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게 모두 며칠이에요? 40일. 그렇죠? 아니, 예, 엘리 제사장도 40년 동안. 그럼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전부야, 전부. 전부. 왜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40년 안에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모세도 40년 살고 궁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그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전부 다 경험한 거예요. 왕궁 40년 동안 다 경험했어. 광야 생활 40년 다 경험했어.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다 경험했어. 40이라는 숫자는 뭘 얘기하냐면 전부야, 전부. 전부. 그러면 40년 동안 주저앉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디어 왜 주저앉았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주저앉은 거죠. 우리는 정탐꾼 보내가지고 결정적으로 주저앉은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못 걷게 되고. 자, 왜 주저앉게 됐냐면은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우린 메뚜기네요? 저들은 거인이네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전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저주했죠.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오해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똑같은 소리를 전해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해준 소리는 안 듣고 10명이 전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식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저주를 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요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전한 말씀을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저들은 우리 밥이구나.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밥으로 삼으셨겠구나. 우리에게 다 붙이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못 해버린 거예요.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길은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죠.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그 주저앉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 없애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오해가 없어지고 오직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그 소리가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길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다고요.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사람 앉혀놓은 거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너 이스라엘, 너 지금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지 문 안에는 못 들어간 거야. 성전은 있잖아요. 성전은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해놨습니다.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내일에 나와요. 문 안에. 일단 문 안에 들어가야 돼. 문 안에 못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문 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렇죠? 왜 못 들어가요? 불구자는 못 들어가요. 불구자는. 레위기에 따르면 불구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이 사람은 유대인 맞지요.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와 번제와 자기의 어떤 속건제 이런 것을 다 드림을 통하여 가지고 비로소 자기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구원의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딱 이 사람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구걸을 하고 있었죠? 돈 달라 이거야. 돈 달라 이거야. 잘 보시라고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돈 달라고 하는 모습이 마치 구원의 문턱에 앉아가지고 구원의 문은 못 들어가고 구원의 문턱에 앉아서 뭘 달라고 하는 거죠? 주여 축복 주시옵소서. 응? 뭐만 가르치고 있어요? 축복받는 법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뭐만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축복 받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것만 가르쳐주고 있었죠. 누가?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구걸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요. 그렇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일단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거는 굉장한 어떤 그 상징이 들어가 있어요. 비유가. 굉장한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은 어떤 상징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알고 듣고. 아니 이건 상징이에요. 지금 이 그대로 이 문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상징이 되냐면 성전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구원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럼 구원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를 해야 돼요? 나에게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뭘 요구해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금과 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할 것을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어디에 앉아서? 성전 밖에 앉아가지고.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뭘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소리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의미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어떤 의미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게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잘못 가르쳐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식의 의미를 가지게 돼가지고 자기식으로 뭘 구해요? 우상을 구하죠. 돈 달라 이거야. 우상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그냥 주저앉은 사람이 된 거예요. 돈 달라 이거야. 돈 달라. 돈 달라 이거야.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그렇죠? 진짜 복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살 돈 달라 이거야. 돈 벌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자녀면은 그거 다 흩어버려요. 근데 저주받은 자는 안 흩어. 냅둬. 넌 그렇게 살다 가. 넌 냅둬. 너 역할은 그거야. 바로야 바로. 너 실컷 살다 그렇게 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죽도록 고생시켜버려요. 박살을 내요, 박살을 내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끌어내신 목적은 광야에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끌어내신 거잖아요. 그 축복이 뭐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 미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박살 내버려요. 죽여버려요. 죽이고 그 다음 2세대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라는 존재가 광야에서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우린 광야로 나온 광야의 성도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럼 광야에서 성도야.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내가 원하는 그런 축복으로 섬김을 받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 집이 있었어요? 없었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그 직장이 있었어요? 없었죠. 직장 있는 사람들은 딱 한 족속이 직장이 있었어요. 레위족은 직장이 있었어요. 레위족은 성막 관련 직장이 있었어. 나머지는 땅을 받기 전까지, 가나안에서 땅을 받기 전까지 아무 직장이 없었어요. 땅을 받아야 비로소 자기 직장이 생기는 거죠. 농사꾼이라든지 그 땅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생기는 그 직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이 없으면 직장도 없는 거예요. 아직 땅을 안 받았으니까 직장이 없어. 그럼 직장도 없어. 광야에 나오는 순간 직장도 없지, 직업도 없지, 그리고 자기 소득도 없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거리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안 주면 못 먹어. 먹을 거리도 하나님 주셔야 먹을 거리도 없지.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는 순간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데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방식대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섬김을 받았던 방식을 다 잃어버려야 돼. 애굽에서는 자기 직장이 있지, 자기 집이 있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지, 자동차도 있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나오는 순간부터는 뭐가 돼요? 없어.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고, 주님이 여기서 자라 그러면 거기가 집이 되고, 그리고 또 옮겨라 그러면 또 옮겨야 돼.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데가 광야예요. 그렇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그걸 배우는 데가 광야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모든 주권이 있는 당신이 통치하는 그 광야에서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 뭐죠? 그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거리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 뭐죠? 그 말씀.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는 뭐로 신약 성경에 어떻게 표현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오직 그 광야에서 가르쳐줬던 게 뭐였냐면 복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배우면 돼. 그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그런데 그게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 먹거리도 가르쳐주고 뭐 그냥 금과원을 이렇게 구걸하는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요. 거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죠? 우리 주님한테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는 순간 뭐가 돼요? 거지가 되는 거죠. 주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광야에서 보여주셨는데 그럼 그거 해결받으면 나머지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오직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 집중, 관심 집중, 우리의 전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내 입에서 증거하고 그분만 내 입에서 나오면은 뭐가 되냐?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을 하세요?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고백할 때 뭐만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해가지고 받으면은 그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구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구해서 받은 거죠. 그러면 누가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입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은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요? 우상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우상이 영광 받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서 심판 대상이에요. 심판 대상이.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네. 나는 너 모른다. 네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전도하고 뭘 다 했어도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난 너 몰라.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큰 말씀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거야. 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3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봤습니까? 정말 여기서 잡아 일으키는 거. 오른쪽 발목. 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왼손을 잡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까요? 이 사람이 곧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평강도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전으로 들어간다니까. 드디어. 계속 성전 바깥에만 머물던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이전까지 뭐만 받았어요? 구걸했더니 뭐만 줬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만 줬어요? 돈만 줬지요. 돈만 줬죠. 돈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죠. 뭐를 받아야 들어가요? 복음을 가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보여주잖아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다 의미를 감춰놨다니까, 지금. 의미를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뛰어서서 걸었어요. 주저앉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주저앉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뛰며 막 이러면 얼마나 기뻐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지금 지금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병 고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병 고치는 것에 초점 맞춰가지고 예수의 예수 이름이 능력 있다. 그러면 어디로 세요? 어디로 세요? 요리로 센다니까, 요리로. 무상숭배로. 지금, 그쵸?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천하 각국. 이렇게 이집트에서도 오고, 말하자면 유럽에서도 오고,
각국에서 다 왔어요. 천하 각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제 듣고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왜 놀라 신기하게 여깁니다. 이제까지 자기네들은 예수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예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사는 제자들하고 그리고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와 관계 맺음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네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네들도 모르고 있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성령이 오시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완전히 재해석해서. 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지금 3년 반 동안 같이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어. 알아봅니까? 못 알아본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공생에 살으셨던 예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어요.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중에 주님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떠나가고 난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예수네? 이렇게 깨닫는 거지. 주님이 말씀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죠? 그 예수가 네 예수였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잘 이해를 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와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와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예수와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 그 허점을 이용해서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통일교는 문선명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산홍 증인회는 안산홍이 예수였다가 이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속이고 들어와요. 우리가 그 관계를 잘 모르면은 그 틈바구니가 있습니다. 지금 딱 그 틈바구니가 있어요. 그 틈바구니를 이단들이 딱 찾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치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그 틈바구니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기존때.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성경을 더 보고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가요? 그 이단들이? 요 패턴으로 가는 거죠.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자기식의 예수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패턴이죠? 지금 다 이 패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패턴 안에. 진짜 8절.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국과 곧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1절을 그 원문으로 자세히 봐야 돼요. 2장 11절을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듣는데 자, 이 사람들이 아코예요. 이제 우리가 다 듣는도다 이게 지금 아코입니다.
동사, 직설, 현재, 능동, 복수 1인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코 지금 현재니까 듣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듣는다. 무엇을 듣냐면은 랄레오가 말함입니다. 말하는데 동사, 분사, 현재, 능동,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 우리들이 남자들에게 지금 듣고 있는 그 남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아니 이제 남성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분사에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지금 이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아우토스. 그들이 헤메테로스. 우리의 각 글로사. 방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방언이 아니고 언어예요. 언어. 방언. 우리 글로사를 그냥 방언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각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우리의 각 언어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방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문맥으로 봐도 브루스길라와 밤빌라와 애곡과 구레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언어로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오셨네.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방언을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네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자기네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방언은 올라리 꼴레리 올라리 꼴레리 뭐 이런 게 방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방언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이 올레리 꼴레리라면은 그것만이 방언이라면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당도 방언 잘해요. 무당 방언 언제 한번 무당 방언 인터넷에 쳐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스님 방언, 이슬람 방언 다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 기독교 방언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방언하고.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의 방언은 올레리 꼴레리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에요? 각 나라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방언으로 듣게 되니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그 지방 그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방언은 언어라면 언어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그리고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각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큰 일을 말하니까 12절에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당황하며. 당황하는 거야. 왜 당황을 할까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요 우상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우상식, 자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자기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성령께서, 그 소리이신 성령께서 말씀과 의미를 가지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놀라는 거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뭐야? 막 당황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그들이 저 술에 취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니까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얘기해버리니까 좋은 말로 술에 취해서 그래. 술에 취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술에 취해서 그렇다고. 지금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한 한나, 엘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술에 취했다고. 너 왜 포도주를 그렇게 마셔? 포도주 끊어.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한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으면은 좋은 말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술에 취했구나.
성품이 나쁜 사람이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미쳤냐? 너 이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너 미쳤구나. 이단이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성품 좋은 말을 하냐면은 성품 좋은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2장 몇 절에 나오냐면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서 그래. 경건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의 경건은 복음을 아는 경건입니까? 아니면은 율법적으로 경건한 겁니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율법은 이거잖아요. 예수의 분량에 이르러라.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그냥 그 예수께 순종하면 축복받고 잘 살게 된다.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품과 인격을 오직 평생 그 성품과 인격을 닦아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곱게 말해서 그냥 미쳤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곱게 말해서 술 취했구나. 왜? 자기네와 너무 다른 하나님을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다 당황해서. 놀라고 당황하면 그 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 당황한 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놀라고 당황한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평생 그렇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라. 그렇죠? 여기서 새술이라고 표현한 거는 기존의 술은 똑같이 먹고 술 마시면 무슨 소리를 해요? 술 마시면 늘 하는 소리 있잖아요. 뭐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했던 내용이 하나님 얘기만 하니까 이상하다. 저거 희한한 소리다. 얘. 여기서 새소리가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진짜 아니 성령님이 구약에도 계셨어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새술이냐면 술에 취하면 보통은 세상 사는 얘기, 자기가 어떠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오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얘기만. 그러니까 이거 희한한 술이네. 희한한 술이네라는 의미의 새술이에요. 그러니까 새술은 세부제에 담아야 된다. 마찬가지. 새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새술이 세부제에 담기면 오직 주님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은 오직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이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소리로 들어와요. 근데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그 소리를 말씀으로 알아듣고 의미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이 소리가 나에게 방언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바울도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방언이 돼요. 예, 방언이 돼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얼레리꼴레리가 방언이 아니고 방언의 기본 패턴은 알아들으면은 그것이 언어가 되고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은 그것이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이 은사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자 이제 은사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네. 말 못하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바울은 이방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잘 보면 이방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또 기회가 되면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전했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짜도 고백한다니까? 가짜들도 광야에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춤추고 난리를 쳤어요. 이름 부른다고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자,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다라는 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다라는 게 같은 말 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 한다는 게 1번 패턴으로 간다는 게 2번, 3번 패턴이 아니에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직분은 아무리 직분이 우리가 이제 바울이 몸에 비유했잖아요. 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으면 교회라고. 그러면 팔다리와 그 손가락이 발가락이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머리가 싹 바뀌면 전부 다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죠. 지금 이게 지금 은사가 여러 개라는 얘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타내심이 은사예요. 그게 뭐죠? 1번 패턴으로 하는 거예요. 1번 패턴으로. 자, 그래서 8절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금 말씀이 먼저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그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제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방언 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제 더 한번 보죠. 방언 부분으로 보면은 14장에 나오죠. 자, 14장에 가면은 14장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뭐죠? 예언은 구약에서의 예언은 오직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게, 그러면 예언의 핵심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언은 무슨 너 몇 월 며칠 날 니네 집안에 누가 오고 뭐 무슨 일에 재물이 들어오고 어떤 날에는 이렇게 길흉화복이 있으니 그것을 피하,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의 핵심은, 구약에서 예언의 핵심은 오직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 거고, 그 오실 메시아가 성취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예언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러면 예언은 뭐 하는 게 예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게 예언이에요. 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 방언은 있잖아요. 아까 이제 방언의 비밀은 올레리 꼴레리가 아니고 방언은 오직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만 말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세요. 성령.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예언은 뭐를 세워요? 권면하며 위로를 세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니까. 방언은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지금 방언을 긍정적으로 말해요? 부정적으로 말해요? 부정적으로 말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그래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워요. 그렇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지금 방언을 말하기를 원해요? 예언하기를 원해요? 예언이죠. 그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방언은 유익을 못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언은 덕을 세우지만, 그런즉 이제 결론 내려요.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냐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야? 방언으로 말하면 무슨 유익이야? 못 알아듣는 소리로. 이게 방언이지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못 알아듣는 소리로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 근데 예언은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예언은 다 알아듣는 말로 내가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7절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리. 지금 방언 얘기하는데 소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피리나 검은고 소리 같이.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래요? 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면 전투 준비를 하는 거죠. 소리의 의미를 모르면 적이 쳐들어와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거죠. 지금 방언 다 허공에다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못 알아듣는 소리니까. 알아듣는 소리로 하라는 거야. 쉬운 말로 알아듣는 소리로. 10절 이같이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지금 소리의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소리로 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소리로 오셨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고 알아들어야 돼. 뜻으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을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럼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 그것이 뭐죠 이제는? 그 소리가 의미가 되어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는 것이 풍성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못 알아듣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알아듣는 소리로 하라고. 그 알아듣는 소리 뭐죠?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은 열매를 맺어야 못 맺어요. 그 유익이 하나도 없어. 열매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오직 하나예요. 그 생명나무 안에 있는 선악과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 열매죠. 구원의 열매는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자, 이게 이제 건너뛰고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사람으로 방언을 더 많이. 이거는 지금 바울이 얼레리 꼴레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소리를 냈다라는 얘기야. 근데 누구는 알아들어. 근데 두 가지 종류는 못 알아들어. 1번은 알아듣고 2, 3번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계속 못 알아듣는 방언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방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너희가 깨달은 거 이렇게 깨달은 거 말씀으로 의미로 깨달은 거 그냥 5마디가 훨씬 더 뛰어나. 그게 더 뛰어나.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방언은 얼레리 꼴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쭉 얘기한 이제 방언. 이제 방언은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죠. 왜 통역을 해요? 통역은 전부 다 뭐가 돼? 예언된다고 그랬죠. 그럼 복음으로만 말하는 얘기야. 복음으로만. 니네들이 깨달은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오해를 해서 깨달은 대로 말하지 말고 복음으로만 말을 해. 안 그러면 다 방언이야, 방언. 얼레리 꼴레리 포함해서 다 방언이야. 유익이 하나도 안 돼. 그리고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제 그 통역에서 예언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을 하라고. 왜냐면 너는 복음 모르니까 너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음을 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라고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이제 막 말을 부드럽게 어마어마하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거예요.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별. 그 분별하고 그리고 그 예언하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요. 왜냐하면 가짜 예언이 있고 복음을 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예언과 방언 얘기하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무슨 얘기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자, 여기까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러니까 말씀을 의미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느냐. 그 소리가 의미 없는 소리,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관계 맺음을 못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소리를 듣고 말씀으로 듣긴 들었는데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오해를 해서
자기식으로 그 소리를 해석해 놓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우상 숭배